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그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증언을 하는데 너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증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그러니 내 말은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육신하여 보내신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철저하게 주님이 독단적으로 자기 일을 이루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약속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러 성취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오시되 본인이 독단적으로 성육신에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시켜진 약속을 성취하게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안에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죠? 구약의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셨고 신약 시대에 성자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 속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죠? 삼위일체다 이 말은 박상로 목사가 여기서는 목사지, 그죠? 우리 아들한테는 또 아버지지, 또 사모님한테는 아내한테는 남편이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양태로래라는 거요. 박상로 목사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있어야 돼요? 집에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동시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는 직장, 사역 현장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 하지 않습니다.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 각각 위격이 있지만은 한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퉁가 선교 현장에 보고 봤잖아요. 교회 다녀, 예배 드려도 돼, 주일날 성수해, 그리스도만 몰라.
사탄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딱 복음만 변질시키는 거죠. 교회 마음껏 가. 예배 드려. 그렇죠. 주일 성수 하도록 하죠. 그런데 복음만 딱 모르게 만들죠. 이게 구원을 모르게 만들고 못 누리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제일 잘 알아들어야 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여러 종파가 있다고. 그죠? 그 종파들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지난주. 그죠? 그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은 참 정언이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고 화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요, 한쪽 눈만, 육신의 눈만 뜨고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하잖아요. 육신 세계 보지 말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떠야 된다. 그죠? 그죠? 왜?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로 온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빛이 뭐예요? 너희들만의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빛은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야, 네 말이 틀렸어.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 복음을 준 적이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율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율법을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는지 믿습니다. 그죠? 너가 왜 403년 동안 포로돼 있어? 너가 무슨 죄를 짓길래 이 정도로 하고 있어? 그랬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어린 양이 피 발라라. 복음 줬죠? 아멘? 이 복음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딱 변질시켜가지고 율법으로 딱 붙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수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롬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죠. 드디어 이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카타콤의 지하 성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밭으로 나와서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전해라. 그때부터 1500년 동안 완전히 중세 암흑기세를 곤박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다. 핍박해가지고 저것도 안 되네.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완전히 껍데기로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저것들이 숨겨하고 자랑스럽게 하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예 기독교 국교로 시켜버려라. 그때부터 1500년 동안요. 면제부 동전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완전 거짓교를 만들어가지고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면제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얘기했지만 마리아 모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 모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중세 1500년 동안 복음이 암흑기를 복음 끊어진 시대고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드려 실컷 헌금해 찬양도 실컷 해. 그리스도만 몰라. 그렇죠. 사탄의 수법을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반박합니다. 세 가지로 반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오늘 읽었죠? 네 아버지 정언이 참되다고? 그럼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네 아버지 데리고 와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소리라는 거 뻔히 알고 있죠, 그죠? 너가 아버지가 그리 잘났어? 너가 아버지가 그리 대단해? 너가 아버지가 우리들보다 그렇게 참돼? 그럼 너가 아버지 한번 물건 한번 보자 데리고 와봐. 이게 누구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철저하게 육신 예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육신이에요, 육신 사람들은. 두 번째 질문은 왜죠?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저 사람 죽으러 가는 것 같다. 저 사람 스스로 자결하려나? 그렇게 질문하죠. 세 번째 질문이면 요한복음 8장 25절에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말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딱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빛으로 보냈다.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를 믿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죠? 그죠? 이거, 네 아버지를 데리고 와봐. 나를 알았으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데 아버지와 나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 보일 필요가 없지.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니까. 아멘? 아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죠.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온 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도무지 못 믿겠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라도 나를 믿어야 된다.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 아니거든. 나를 안 믿어도 돼.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을 맞으면 그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근데 이 사람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도다. 유대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그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러지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뒤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내고 난 뒤에 다시 내려오신 하늘 보좌로 돌아갑니다. 아멘? 돌아가야 되죠. 그래야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믿는 자석에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예수님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만 예수님 계속 살다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 때문에 나를 찾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는 반드시 죄 때문에 죽으리라.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내가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이요 구원자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망, 그 육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적인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죄 가운데 죽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대속할 희생제물 대신 완전한 제사장 대신 완전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찌 됩니까? 죄 용서 받고 영원하게 죽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주님은 그죠? 아래에서 난 게 아니고 위에서 오셨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 백성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고,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질문이 되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참 답답합니다. 뭐. 네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뭐한 사람이다? 말하여 온 자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언제부터입니까? 요한복음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그때부터 말하여 온 구원자이니라. 탁 잡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든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들림 받은 후에 그때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 받고, 그죠? 부활의 승천한 후에 또 성령으로 승천한 이후에 그제서야 그분이 메시아가 됐구나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무슨 믿음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이게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 뭐 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첫 번째 뭐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믿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그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주여 이렇게 부를 때 그때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 영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주여 이렇게 부를 때 성령의 진리 영으로 보혜사 영이 우리 진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주여 이럴 때 예수님도 역사하지. 예수님도 역사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역사한다. 굉장한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나에게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 속에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창조주 하나님 속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딱 계신다. 이게 지금 삼위일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주 역할은 그러면 뭡니까? 주 역할은 지금도 처음부터 말씀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신 걸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붙잡아도 별로 응답이 없대요.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잡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가 영적 질병이 싹 다 해결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보세요.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있는 엄청난 영적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이게 옷이잖아요. 이게 천연 섬유인지 합성 섬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사람이 이거 옷 누가 만들었어요? 하여튼 제조사에서 옷감 회사에서 어떤 의류에서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 옷감의 주 원료는 뭐예요? 원단은 뭐예요, 이게? 모카실에서 뽑았으면 그 면이 될 거고, 누에 실크 보면 그 비단의 실크가 될 거고, 그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누에 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솜이불, 그 모카도 그것도 솜이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모카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트롯, 양털, 아니, 파카오리 안에 있는 거, 거의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걸 보면서, 이거 전부 하나님 만드신구나. 아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핸드폰 안에 그 반도체, 그 어디에서 만들어 주 원료가 뭔 줄 아세요? 모래예요, 여러분. 모래에서 뽑아내는 거다. 그 모래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영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아요. 시편 139편에 뭐라냐? 너희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환히 알고 있어요. 네 생각도 알고 계시고 네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알고 계시고 네가 지금 어떤 고민 속에 네가 어떤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에서 말씀을 착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너 구원받았다 이래 하지 않고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관계를 다시 맺도록 하러 오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언약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아무도 파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언약 관계는 끊을 자가 없어요. 못 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언약은 이 그리스도 언약은 아무도 못 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놓칠 수 있죠. 그렇다고 언약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메시지 나눴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아브라함은요 자꾸 언약 놓칩니다. 자꾸 언약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언약 줍니다. 아예 몸이 색이 부리고 네 이름까지도 바꿔버리고 그죠? 완전 짐승을 갈라놓고 내가 언약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어줄게. 이래하죠, 그죠? 하늘의 별 봐, 바다의 모래 봐. 계속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언약을 놓칩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언약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부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말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고 25년째가 돼가는데 지금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나도 이제 남자 없이 못하기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10년 전만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 기다림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그 중간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안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의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언약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죠? 완전 언약 24 중독돼 버려야 돼요. 그걸 갖다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무섭게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조그만 문제에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언약의 망대가 탁 세워져야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 모든 만나님 속에 하나님이 줄 원하는 답 딱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이라니까요. 고난을 견뎌내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 은혜 받을 때, 이 말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듣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계속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답이 있다. 그 답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만나는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해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것이 안 된 24가 안 된 그 메시지 주워 들은 거 그치가 전달하면은 안 살아납니다.
왜? 여러분 것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된 거는 딴 사람의 좋아도 소화도 안 돼요. 여러 메시지 나 들으라는 소리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들으세요. 많이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딱 한 주간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가 딱 있으면은 그거 들을 사람 딱 붙여줍니다. 왜 내게 그게 없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답을 못 잡아낸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아이의 영적 문제든지 내가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헌금을 많이 한 거 기뻐합니까? 전도를 많이 한 거 기뻐합니까? 성전 몇 개를 찐 걸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믿어요. 구원받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러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오고 싶어가지고 먼저 남 내려갈게 이래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은 완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왜 그렇죠? 십자가 지으려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는요. 인간 방법으로 절대 해결 못 하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죽은 자는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방법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드려 주시다. 많이 들었죠, 그죠? 대속이 뭐요? 대신 죄값으로 피 흘리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는 거죠. 완전한 속죄의 대물을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살리는 일을 해주셨다 이거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삼주주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참 왕의 일을 다 이루었다. 참 제사장의 일을 다 이뤘다. 참 선지자 일을 다 이뤘다. 그죠? 주님이 다 이뤘어요. 그죠?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마귀, 사탄이 흑암 세력과 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뚫어다니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참 왕 대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나의 왕으로 붙잡고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적 싸움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죠? 저주장을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의 역사를 이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그 이룬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저주장이 끝이 나요. 그죠? 그리고 죽은 영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구원자, 선지자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씌워지는 거죠. 그죠? 내가, 그죠? 사탄을 이기는 왕의 권세를, 내가 모든 저주장을 끝내는 이 영적 제사장의 권세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달하는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그죠? 주님이 이거 확인하려고 어디를 데리고 가죠? 베나산 데리고 가죠. 그죠? 누구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야고보. 그죠? 아멘. 베나산에 데리고 가지고 보여줍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 모세도 나타나고
또 신비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엘리야도 나타나지만 다 사라지고 없고 누가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신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너의 오직을 바꾸라. 이번 주 토요 강단에 나왔잖아요. 그죠? 틀린 오직 이제 그만하고 버리라. 그죠? 다른 오직 틀린 예수.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대체?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기는 잡았는데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살기는 이 언약 잡고 살아야 되겠다는데 그걸 어디에 써먹느냐. 늘 틀린데 다른 데 써먹는 거예요. 어디에 써먹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밖에 몰라. 내 자식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밖에 몰라. 복음은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닌데 이 복음의 수준은 언제나 내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밖에 모르죠. 이제 이게요 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꾸 제한합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밖에 복음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갖다 몇 억짜리 미사일이잖아요. 그 미사일을 갖다가 저기 오사마 빈 라덴이나 후세인이나 김정은이나 이런데 때려 부어야 되는데 맨날 지 잡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틀린 예수, 다른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잡았어요. 근데 그 예수를 어디에 써먹고 있냐? 그렇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각인하려고 이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려면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쵸? 대충은 알죠, 그죠? 그걸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망대를 세워질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다락방 개인 다락방 할 때는 그렇게 했다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엎조리고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제사장의 권세가 망대로 딱 세워집니다. 망대 세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망대로 씌우려면 그 말씀 구절 읽고 쓰고 암송하고 외워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딱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사람이 신앙을 기뻐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3대제 첫 번째. 그러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 역사로 성취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 땅에서 난 거예요. 위로서 거듭나지 못해요. 육으로서 난 거는 육이에요. 그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자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딱 내주합니다. 굉장한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아서 별로 감동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먹고 살리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요? 사람이 문을 열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너희가 분명히 성경 구절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죠. 아멘.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살려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굉장하죠.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성령 받아버리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령 받아버리니까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예언하고 이러죠. 그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나이 됐으면 이제 맨날 옛날 이야기, 맨날 과거 이야기, 맨날 누가 그렇다 하더라, 누가 이렇다 하더라, 누가 그렇다 하더라, 맨날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늙은이가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세계보고만 비전을 보고 달려갈 길을 보고 계속 그 말씀 포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안 하면 안 하면 그렇게 싫습니까?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 버려요.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 어이구 아까 뭐 선교사님 그러다니 뭐 아이고 내가 왜 거기에 묶여 있었나 말 쓸데없는데. 그래서 완전 끝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그런 사람 살리러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 주고 답을 주고 힘을 주시죠. 그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이다. 그죠? 두 번째, 성령 인도를 다 받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를 믿는 만큼, 이 성령의 내주를 24 믿어지는 만큼 그 사람은 전부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을 모셔놓고도 인도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꾸 불안이, 예수 믿는데 불안이, 염려가 계속 오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죠?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점점점 나이 묵제, 시간을 흘러가제, 자기 몸은 노쇠하제, 그게 안 된다 말이요. 죽는 날이 가까우니 상속자가 없으니 이 재산 벌어놓기 싹 다 남줄 거다 이 말이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기라.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죠?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시 주님이 나타나서 뭐 하늘의 별 봐라 이러면서 뭐 표피를 잘라주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때는 은혜 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불안, 초조, 긴장, 어려움, 두려움이 와야 오나요? 무신앙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뭐가 될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 중독될 때까지.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약이 24 안 됐는데 그 사람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갈 수가 없지요. 그죠? 하나님은, 그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네 인생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계속적으로 우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능력을 주겠다고 주님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왜 우리에게 오직 성령입니까? 사역 해보면요. 나에게 진짜 느끼는 거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 항상 느끼는 거는 진짜 나에게 오직 성령이 필요하구나. 나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없으면 전부 다 껍데기다. 그런 걸 절실히 느낍니다. 내 피름을 절대 못 이기구나. 사탄의 진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구나. 오히려 다 빼앗길 뿐이다. 저 무속인들은, 저 점술인들은, 저 절간의 스님은 지금도 오직 내 피를 24고 앉아있다. 이 진주를 80분에서 90분들을 전부 허가문을 다 잡고 있다. 민상이 24고 앉아있다. 우리는 왜 오직이 나에게 필요한가 또 모르고 있다. 주님은 성령 주겠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 안 하면요, 자꾸 딴 거 24 한다니까? 자꾸 딴 거예요. 딴 거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중독된 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니코틴 중독된 자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라이터 켜고 담배 딱 한 대 붙죠? 그래 해야 일이 시작이 돼요. 니코틴이 들어와야 피가 돌면서 업무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니코틴 중독자예요, 아니요? 잠자기 전에도 한 대 푹고 들어와야 잠이 쏙 와요. 알코올 중독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 찾는 게 아니고 냉장고 문 열고 뭐 찾아요? 술 한 잔을 들어가야, 알코올이 들어와야 피가 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뇌가 돌기 시작하고, 그죠? 잠잘 때도 그냥 잠은 못 자요. 술 한 잔 마셔야 되죠? 그게 알코올 중독자다. 제가 뭐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중독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현장에 사단의 망대, 사단이 오랫동안 내어놓은 그 사단의 요새, 사단의 왕국 안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겠다. 내임 갖고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절대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권능이 필요한지도 몰라. 이 권능 없이도 한 주간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주님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이유를 모르는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죄와 사단과 지옥권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이건 아니고는 절대 너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내가 땅끝까지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이게 있어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와도 삽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진주 소문 싹 다 나봅니다. 저 이단이를 괴력하면 아니네 이럽니다. 아니 멀쩡히 두 발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병원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어 나온다. 그 병원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그 병원 문 닫습니다. 그죠? 그 병원 문 닫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멀쩡한 사람 우리 교회 와서 뭐 이상하게 되고 나가봤다고 교회 문 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죠? 날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뭐? 믿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다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모든 사건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믿어요. 이걸 딱 믿어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발판이 뭐죠? 한 개만 이야기하죠. 뭐죠?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죠? 다 이거 딱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을 못 믿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자식 앞에 염려, 불안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자식이 우리 엄마 이야기 듣고 아버지 엄마 듣고 야고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 때문에 잠을 못 자는구나.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믿고 그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요게벳 보세요. 요게벳이 그 모세의 그를 나일강을 떼보낼 때 엄마가 잠을 잤겠습니까? 엄마도 같이 나일강을 뛰고 싶죠, 막. 같이 풍덩 빠지고 싶죠, 그죠? 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거 떠나 보낼 때,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손을 딱 놓으니까 하나님 어쩌죠? 최고 좋은 자리에 가서 최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 안전한 곳에서 그죠? 최고 엄마 품에서 복음을 듣게 만드시잖아요. 자녀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건강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맡겨지거든, 이게. 이게 절대 주권은 안 맡겨지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건강,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요 망대로 세우고 우리 안에 가시는 거 맞죠? 육신의 생명 이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 믿는 것이 치유예요. 그럼 완전 치유를 우리 이미 받은 거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전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믿는 게 치유라니까. 치유는 뭐 팔 펴지고 암덩어리 떨어지고 그게 또 물론 치유 맞는데 진짜 근본 치유는 내 몸이 하나님이 영이 관한 보좌의 능력이 관한 하나님이 성전된 걸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치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픈 것도 하나님 분명히 절대 주권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뜻이 뭔가 질문해 봐야죠. 거기에는 굉장한 계획과 응답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 질병을 다 고치는데 자기 질병 못 고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얼마나 하늘 삼층천까지 올라갈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그죠?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자만할까 싶어. 너 원래부터 교만한 놈이야. 네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 네가 율법하고 사람 때려치기로 살았다 했잖아.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원래부터? 너는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율법에 의로 구원받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너도 그런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야. 근데 네 교만이 예수 그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절대로 안 죽어. 내 능력이 네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네게 육체 가시를 준 거야. 아멘.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속 사람이 내 고집이 내 주장이요. 뭐 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 4년 동안 병원생에 처박아 놓았을까요? 이 내 자아가요. 이 못난 이 똥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 안 죽어서 안 되는 거구나. 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요. 이 사람 굉장히 쓰임 받습니다. 병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고쳐서 영광 돌리려면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한다니까요. 진짜 근본이 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자녀,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에 대한 절대 주권.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경제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요.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은 선을 이룰 것이다 했죠. 그죠? 경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 말씀에 돈을 주시는 분도 누구고? 그죠? 돈을 거두시는 분도 누구고? 네 거냐 이 사람아.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든 돈을 얻게 하시는 분도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돈을 있게 할 때는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하나님 싹 수도꼭지 잠그듯이 장갑 뿌릴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수도꼭지 확 털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시죠. 그죠? 다 하나님이 털어야 되겠다 그럼 털고 잠궈야 되겠다는 잠궈가 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구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빛의 경력 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 왜 저 사람을 다른 교회 안 보내고 우리 교회 보냈을까? 왜 저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보기도 싫은 저 사람을 갖다가 딱 내 옆에 앉혀가지고 이럴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지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내시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진짜 237 살리고, 오늘 말씀, 메시지 맞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살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나만 살리는 빛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죠? 모든 세상, 몸민, 땅끝 살리는 빛이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며? 갱신하고, 그릇을 바꾸고, 그죠?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한테 딱 금만석 장로님 갖다 붙였구나. 딱 우리 김성환 장로님 갖다 붙였구나. 참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돕는 뭐이다? 배필이구나. 참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왕의 일로 제사장 일로 선지자 일을 다 이루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 위해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며 나의 하나님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모든 것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430장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